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비밀의 경륜을 잘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살아갈 때마다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끝까지 다 끝났나요? 아니면은 41절에서부터 끝에 53절까지는 안 했나요? 다 끝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열왕기 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열왕기하 엘리야 스토리가 꽤 많이 나와요. 엘리야 스토리까지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어디까지 나오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거의 뭐 한 7장, 열왕기하 7장까지, 8장까지 엘리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 뜻이 뭔가? 이 왕들, 우리 특별히 사무엘상 8장에서 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그 장로들, 두령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왕을 요구했죠. 근데 그 왕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기를 원하시지 사람들이 인간 왕을 세우고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막 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왕들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 왕들이, 우리들이 요구했던 왕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반면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왕이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요구한 인간 왕들은 정말 한심하구나. 이거를 절실히 깨닫도록 하는, 그것을 깨닫는 요 이야기가 열왕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을 깨우치려고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왕들은 어떠하냐 하면 죽어라 죽어라 하고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와서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 그야말로 이런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지자의 말을 죽어라 안 들었던 사람이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입니다. 아합. 우리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죠. 이제 내가 특별히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로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그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또 아합의 마차 앞을 그야말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달리듯이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이런 어떤 초능력도 보여주고요. 그야말로 정말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아합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아합은 전혀 정신 차리지 않다가 마침내
정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그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서 솔기 사이에 팍 꽂혀가지고 죽는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이제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합은 아람 나라의 어떤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아합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말이죠, 조세푸스라고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아람 나라에서 아합을 우연히 활을 뿅 쏴서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열왕기하 조금 이제 몇 장 지나가면 나만 장군 아시죠? 아람 나라의 문둥병자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만이가 그 아람 나라에서 이 군대 장관까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과 늘 아람 나라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의 무명의 병사였던 사람이 그 맨날 아람 나라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던 이 아합 왕이 그야말로 활로 뿅 쏴서 죽였으니 그야말로 얼마나 큰 전공을 세웠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나만이 승승장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서.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문둥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내쫓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람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비록 문둥병자라 하더라도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면 군대 장관까지 세우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다. 그래서 아합을 죽인 이 아람 나라의 병사가 나만 장군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뭐 나만이 죽였든 아람 나라가 승리한 거잖아요. 아합을 죽였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아합 왕과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있었죠.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의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뭐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심지어는 남쪽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까지도 이 북이스라엘한테 거의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특별히 모압 같은 나라는 이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의 식민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의 아들 대신해서 왕이 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불과 왕 노릇을 몇 년밖에 못했냐면 2년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2년밖에 못한 이유가 이 친구가 떨어져가지고 낙상을 당해가지고 침대 위에서 맨날 골골하고 있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자, 그러니 왕이 이 천정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낙상을 당해서 골골하니 침대 위에만 있으니 어떻게 나라 통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2년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급격히 쇠약해지는 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나라가 쇠약해지게 되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모압 같은 나라가 때는 요때다. 우리가 요때 독립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나라가 쇠약해지니까 그동안에 길을 못 펴고 살았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딱 발생이 되고 나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렇게 모압이 배반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우리 집안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근신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전혀 정신 차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보통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는 이 집이 있으면 이스라엘 갔다 오셨으니까 지붕이 평평해요. 그쵸? 왜 그러느냐? 지붕이 평평해야 비가 오면 빗물을 이 평평한 데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대롱으로 해가 물관으로 해서 물을 모아놓는 저장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평한 데다가 그 위에다 무슨 텐트를 친다든지 간이 벽 같은 걸 만들면 이 옥상이니까 바람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아하시아 왕도 집에 그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이 천정이 약했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만 우지직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척추를 못 쓰게 되었는지 다리를 못 쓰게 되었는지 아무튼 심각한 병에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드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어떤 짓거리를 하냐. 자기의 그 사자들을 어디에 보내느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에그론은 여기서는 에그론으로 나오는데 이 블레셋의 북쪽에 있는 도시가 에글론이라고도 하고 에그론이라고도 지금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만 이 블레셋에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에글론은 북쪽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에글론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로드. 또는 바알신 할 때 바알의 이름, 바알신의 이름이 바알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뜻은 로드라는 말이야. 바알. 세붑은 뭐냐? 이 세붑은 파리, 쇠파리 같은 거. 그러니까 누구의 주예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 무슨 신이냐면 파리의 주인. 별 그지 깡깽이 같은 이럴 때 그지 깡깽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그 병 걸린 거를 이 병이 날지 안 날지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저기 블레셋이 또 어디입니까? 원수나라 아닙니까 그동안. 근데 원수나라의 북쪽에 있는 도시에 그것도 파리의 주라고 하는 이 신에게 가서 병이 낫냐 안 낫냐 이걸 물어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거 한심해, 또 너무너무 한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탁 나타나서 야, 너 빨리 올라가서 이제 저 아하시아가 자기의 사자들을 에그론에 보내는데 에그론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전하느냐?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정말 가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에그론의 신, 이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한번 말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걔 반응이 도대체 어떤지. 그러고서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너가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니 너는 이제 병이 낫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는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 징계의 말 아닙니까? 암만 선지자지만 어떤 왕에게 저주의 말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런 너는 죽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거 불경스러운 말이고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에겐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훌륭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열왕기 상에서 나왔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하냐?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등등하면 도망쳤던 자예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하고서도 그 다음에 뭐 아합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또 광야로 도망치고 호렙산까지 갔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굉장히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죠? 너 가서 아하시아에게 너 바알세부백에 가서 그런 거 물어봤으니 이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죽는다. 가서 전해라. 이러고 이 미션의 말을 듣고서는 엘리야가 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젠 좀 성숙해지고 이제 아마 거의 갈 때가 되었는지 전혀 겁을 내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무서운 저주의 말을 전해라 했는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이에 가니라. 뭐 군소리 달지 않냐고 갔다 이야기죠. 자, 아마 가서 사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만나는 장면, 전하는 장면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이 아하시아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에글론까지 갔다 오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굉장히 일찍 왔단 말이지. 왜 그랬어요? 엘리야가 중간에 탁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에그론에게 물으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갈 수 없고 그냥 뒤돌이켜서 아하시아에게 되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하시아가 예상한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다시 말하면 시간상으로 보면 바알세부백에 가지도 않고 돌아온 것 같단 말이죠. 너 어찌해서 그랬냐?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바로 6절에 보면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따다다다닥 얘기가 나와요. 앞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의 사신들은 왜 이 엘리야가 올라와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치 엘리야인 줄 모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이 사신들이 엘리야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네들이 지금 에글론의 바알세부백으로 만나러 가는데 벌써 엘리야는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에는 어찌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지금 뭐하러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거기에 엄청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에 압도되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엘리야가 그 너희의 왕 주인은 이렇게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으니 침상에서 떨어져서 지금 병들어 있는데 더 이상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을 하니까 괜히 이런 엘리야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죽임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확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엘리야라고 감히 아하시아에게 일러 바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이렇게 엘리야라는 얘기를 안 했는가? 우리 원래 그 아합 때서부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날 때마다 대적이여 너냐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하시아도 역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가를 괴롭히는 대적 엘리야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부하들이 이 대적인 엘리야를 만났으면 단칼에 목을 치든지 붙잡아가지고 아하시아에게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도 그걸 알아.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안 잡아왔냐? 왜 그를 칼로 안 쳤냐? 하고 잘못하면 죽임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엘리야라고 감히 말을 못하고 우리가 그 바알세부백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도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딱 들었던 아하시아는 뭔가 탁 느낌이 오는 거야. 저거 쟤네들이 만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 짐작컨대 엘리야 같다라는 느낌이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용모가 어떻더냐 묻게 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근데 아마도 이 엘리야의 모습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뒤에 엘리사가 나오는데 용모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는 털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털이 많다는 건 머리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털이 많다라는 것은 늘 그 약대 털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털부숭이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그림이나 사진 같은 데 보면 엘리야 그림 나오는 걸 보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 어쨌든. 아마 여기에 근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엘리사는 어떠냐? 이 소년 아이들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대머리요, 대머리요. 엘리사는 반대로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하나 선지자는 머리가 무지무지 많고 하나는 무지무지 적고 좀 서로 이렇게 좀 섞어서 골고루 좀 나누어 가졌으면 될 걸. 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스타일이 좀 독특했던 것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뭐 이랬어요. 아마도 나중에 신약 시대에 그 엘리야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도 의상이 좀 독특했죠. 늘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 약대 털옷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광야에서 무슨 이런 광인같이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마치 엘리야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야의 모습은 대충만 얘기해도 머리털 많고 가죽띠 맨 사람 하면 엘리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설명을 하니까 걔는 디셋 사람 엘리야다 딱 깨달아 이 아하시아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죽는다 그랬으니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9절에 50부장 그리고 50인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리는 이 대장 50부장 그리고 그 밑에 50명의 병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냥 뭐 아하시아가 당신을 좀 찾으니 아하시아를 좀 신방해 주시지요 하는 이런 어떤 그 연락을 하기 위한 거라면
한두 사람만 보내면 되지. 이렇게 50명씩이나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50명을 보내는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를 체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50명씩이나 보내는 이유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확 내려서 뭐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태우고 막 이런 장면이라든지, 또 병거보다도 앞서 달리는 엘리야의 초능력, 이러니 한두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엘리야를 체포할 수 없다. 최소한 50명 정도는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 50명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0명을 딱 보내는데 마치 엘리야는 니들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산꼭대기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냐 하면은 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딱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엘리야를 존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왕이 너 잡아오래, 빨리 내려와,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을 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 아시아 뭐 개발바닥도 못한 것 취급을 해? 그래서 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가 만일 네가 얘기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한 것은 곧 누구를 모욕? 하나님을 모욕한 거. 그러니 너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데리고 온 50인마저 몽땅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진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렸어. 결국은 이 50부장이라고 한 사람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됐으면 아하시아는 야, 이거 내가 엘리야를 함부로 잘못 건드렸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참 끈질겨. 11절. 이 아하시아 왕이 다시 또 다른 50부장과 또 50명의 병사를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또 뭐하러 보냈겠었죠? 체포하러 보낸 거지. 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50부장도 엘리야에게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뭐 속히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속히라는 말이 더 추가가 돼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앞에 사람보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지. 그죠? 뭐냐면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야, 나의 주인이신 왕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왕의 말씀에 들어야 돼. 빨리 속히 내려오란 말이야. 이러고서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하시아 왕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 하나님이 아하시아 왕보다도 못한 것 취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50부장은 아마도 이전에 50부장이 불에 살라져서 죽었다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 앞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 50인을 살을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50인을 살랐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불살라서 죽일 수가 있나? 지금 자그마치 100명을 죽인 거잖아요. 50부장 2명까지 하면 102명이네. 102명을 죽인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아하시아 왕을 보십시오. 정말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파리의 주에게 물으러 가잖아. 근데 그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자라면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하에 보낸 사람이 그런 아하시아의 권세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용서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한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태워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하시아 왕이 참 고집이 세. 세 번째 50부장 그리고 5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좀 앞에 두 사람하고는 좀 달라. 엘리야 앞에 딱 이르러서 뭐 했습니까?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뭐 했다? 간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여는 정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면서 우리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은 거두지 마소서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50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었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은 살랐거니와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리고서는 이 50부장은 죽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함께 내려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엘리야는 이 아하시아 왕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왕에게 이르러 역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 16절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앞에서도 사자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했던 내용 지금 요 1장에만 요 얘기가 몇 번 반복되는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뭐한 사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것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그것도 보통 신이 아닌 파리의 주에게 자기 병이 낫나 안 낫나를 물으러 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시아는 뭐 해도 싸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에서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죽어도 싸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아하시아는 선지자가 사인을 주는데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인을 준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50인이 첫 번째 왔을 때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사자를 보내서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경고도 했어요. 그리고 50부장이 왔을 때 불에 타 죽었어요. 두 번째 50부장도 불에 타 죽었어요.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된 사인이 있었으면 아하시아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 안 했어요. 끝까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는 죽어도 싸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1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절 이 아하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전한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난간에서 떨어져 2년 동안 침상에만 있다가 죽었다. 그리고 또 비극적인 것은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대를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야의 동생인 아합의 아들 가운데 아하시야도 아들이고 여호람도 아들인데 바로 이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로 이 아하시야의 죽음의 얘기로 요 1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때가 언제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참 이런 17절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뭔 얘기야?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다. 앞에 나오는 여호람은 뭐고 뒤에 나오는 여호람은 뭐야? 그쵸? 예. 둘 다 여호람 맞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여호람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 뒤에 나오는 여호람은 누구냐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 왕이 있고 남쪽 나라에도 여호람 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호람 나오니까는 이 여호람은 뭐고 저 여호람은 뭐야 도대체 이러고서는 그것도 한 절 안에서 이러면 얼마나 헷갈리게 돼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야의 남은 사적, 아하시야도 뭐 2년 동안 있었으면 뭐 한 일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엔 관심 없고 이 아하시야의 한 일,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에글론에 가서 파리의 주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봤다. 이게 아하시야의 한 일로 열왕기에서 대문짝만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지적하는 엘리야를 거듭 죽이려고 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 선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왕들이 얼마나 악하고 선지자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얼마나 죽어라 안 들었는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이게 열왕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열왕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조로 기록된 역사가 열왕기서다라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뒤를 잇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 관계는 좀 뭔가 묘한 이렇게 좀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엘리야가 하늘에 올리움 받은 다음에 그것을 지켜봤던 선지자 생도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것 아닐까? 그래서 엘리야를 시체를 찾아보겠다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러거든. 그런데도 자꾸 가겠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열심히 찾았는데 엘리야의 시신을 찾았다? 못 찾았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 시신이 땅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 어떤 이런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가졌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듯 지금 이 엘리야가 갖고 있던 능력을 엘리사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또 어떤 좀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느냐 하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시작 시점 아닙니까? 시작 시점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수인계를 하지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시점이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로 이 능력이 이렇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시작 시점, 한쪽은 망하기 직전. 이러면서 뭔가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는 율법을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근데 한쪽은 율법을 어기니까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들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인수인계. 하나는 율법을 받은 자가 또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에게 전수해 주는 과정이었다면 마지막 부분은 어떤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이 책망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로 좀 뭔가 이렇게 이 인수인계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전체적인 이 구도 속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머물라. 자꾸 이렇게 머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서도 머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에서도 머물라 이랬는데 또 베델에 와서도 머물라. 그리고서는 또 여리고에 와가지고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요단으로 보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엘리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2절 끝에 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4절에 보면 여기 베델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여기 머물라 이랬더니 이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빡빡 우기는 거고. 또 6절에서도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왜 자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했을까? 떼놓는 것이 진심일까? 아니면은 어떤 테스트인가? 뭐 이런 거죠. 아마도 정말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엘리야를 뒤를 이을 만한 인내력, 끈기,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쉬 포기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거를 묻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그 룻기에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 룻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남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친척으로, 너희 어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룻과 오르바는 처음엔 어떻게 했냐?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는 떠났냐? 오르반은 떠났어요. 야, 오르반은 떠났는데 너도 떠나라. 또 계속해서 얘기해요. 근데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꾸 나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어떤 나라의 이 모압 나라의 사람인데 룻은 근데 이런 사람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개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일 죄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모압의 여자인데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겠다. 국적 바꾸겠다는 건데 이거는 모압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쳐 죽일 아주 나라를 배반하는 완전히 매국노 같은 죄거든요. 쳐 죽일 죄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자기를 지킬 어떤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떤 고백했다라는 게 알려진다면 아마 모압의 장정들이 와가지고 나오미도 죽이고 룻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과연 룻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각오가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거겠죠. 사실 뭐 나오미도 가라 하지만 속으로는 있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외롭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라 그러는 것은 룻을 배려하는 점이야. 자기는 원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가라 그래봐야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지. 엘리야도 지금 자기가 여기 갔다 하면서 엘리사 보고 너는 나 가라 이러고 얘기를 할 때 너는 여기 머물고 나는 갈 때 너 머물라 이래놓고서 자기 떠나가면서 혹시 따라오나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게 속마음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뒤를 이을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이 테스트 과정은 뭐 엘리야가 심심해서 엘리사랑 장난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자기는 피 까고 너는 여기 머물라 피 까고 그리고 또 엘리사는 열심히 죽지 않고 짭 따라다니고 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정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선지자 생도들이라는 말이 좀 나옵니다. 이 3절에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5절에도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그러면서 선지자 생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7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이러면서 선지자 생도 이러고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우리 그 선지자 생도 하면은 보통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는 신학생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생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이 당시에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 더 앞서가면은 사무엘 시대, 이런 시대에 과연 오늘날의 신학교처럼 이런 선지자 생도를 훈련하는 이런 양성기관이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생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예언을 못하겠습니까? 예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어떤 리버럴한 학자, 성경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예언이 나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어떤 예언도 나오느냐 하면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것에 대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한 700년에서 750년 요 어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때 이사야가, 이 고레스 왕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535년 뭐 요 어간의 사람인데, 그러면 750년이라고 치고 535년은 빼기 하면 200년이 넘는 거잖아요. 20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이사야가 어떻게 아냔 말이지, 200년 전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 고레스 예언을 한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을 수가 없고, 이사야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이사야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는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들이 나중에 고레스 왕을 체험하고서는 이 얘기를 이사야가 했다 라고, 이제 마치 이사야가 안 한 얘기인데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예언을 했고, 자기네들이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해야 이사야가 폼이 나잖아요. 그러려니까는 그 뭔가 그런 과정을 조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조작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자기의 스승을 미워하고 스승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고, 그 한 말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후대의 역사를 조작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 밑에 제자들이 있고, 그 선지자의 학파가 있고, 그래서 이 학파의 한참 뒤에 사람들이 자기의 그 스승을 자꾸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어떤 선지 학교, 선지 생동,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가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 생도는 지금처럼 신학교처럼 뭐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몇 학점을 이수하고 조직신학, 뭐 기독론, 뭐 교회사, 뭐 성경신학, 뭐 이런 거 이렇게 쫙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그 아합,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합과 아하시아의 시대에도 말이죠, 뭔가 경건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아합의 궁궐 안에도 심지어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뭐냐면 아합이 막 선지자들을 핍박하니까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가지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저 선지자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살아,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 이전에는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드니까 여러분들 경건한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랬더니 니들이 뭐야? 우리 레위인인데요? 우리 제사장들인데요? 니들이 뭐야? 이거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지파 제사장 족속들이 다 월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다운 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월남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위해서 예배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자로 제사장을 세웠냐? 아무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자로 막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띠게 되냐면, 아, 저런 사입이 가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 저기 가서 예배 드려야 무슨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가. 그리고서는 오히려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또 선지자들의 입을 것, 먹을 것, 그것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것이지, 아, 내가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야 신학교 학장님을 찾아가야지, 이러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이 갈급하던 때에 정말 믿을 만한 신앙의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냐면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선지자의 수발을 들고, 그러면서 또 선지자의 말씀도 듣고 했던 사람들을 선지자 생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신학교 개념처럼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선지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